자, 오늘은 여러분 말씀의 구절이 좀 많이 있죠. 자, 오늘 역대상 구약성경 643쪽 역대상 22장 1절, 여러분 한 절만 먼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조금만 여러분 넘기시면 역대하 3장 1절, 구약성경 658쪽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자, 우리 신약성경 이제 우리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예배소서 2장 20절로 22절, 여러분 한번 다 펴시고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20절로 22절 다 함께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져 가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져 가려면. 자, 오늘 여러분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구약성경의 두 군데를 여러분 찾으셨습니다. 찾으셨는데 왕만 다르지요. 역대상 22장에서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선언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곳이 하나님께 올리는 번제단입니다 라는 것은 다윗의 고백, 다윗의 선언, 바로 이곳에 솔로몬 때에 바로 이곳에 성전이 건축되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은 역대사 22장은 다윗이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번제단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함이 다윗에게 있었지만 그 아들, 평화의 사람인 솔로몬에 이르러서 오늘 역대하 3장에는 그곳에 여호와의 성전을 세웠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곳이 어떤 곳인가 라고 분명히 보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곳이 어떤 곳인가, 우리는 역대상 22장에서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곳이 하나님께 올리는 번제단입니다 라고, 이곳은 오늘 분명히 역대하 3장 1절에서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즉 여부스로 가는 곳입니다. 여부스라고 하는 이곳이 우리 성도들이 잘 아시는 어떤 곳이냐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 바로 가나안 여부스라고 하는 그러한 지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부스라고 하는 여러분 요 지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우상의 도시입니다. 여부스라고 하는 이곳은 그 당시에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 우상의 도시에 오늘 하나님의 성전인 살렘의 도시로 오늘 그 장소를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 평화의 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도성에서 바로 평화의 도성으로 변화시키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오늘 건물을 성전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전된 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의 전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성도들을 지금 어디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잘 보십시오. 여부스라고 하는 우상의 도시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평화의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예루살렘과 같은 살렘의 도시를 오늘 그곳에 오늘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다 한다면 오늘 우상과 같은 이 도시에 오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성전을 오늘 이곳에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입니까? 왜 성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 그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거하는 그 왕궁은 너무 화려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여러분 그저 이렇게 성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정말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건축하고 싶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이 다윗에게 간절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 거지요. 그래서 나단을 보내서 이 다윗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나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17장 5절 이하에 보면 애굽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집에 있지 않았다. 오직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에 있었다.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모든 곳에 내가 함께 하고 있었다. 그 누구에게도 백향목 집을 건축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화려한 나의 집을 요구한 적도 없고 누구에게도 나의 집을 부탁한 적도 없다. 왜냐하면 나는 언제나 너희들의 가는 곳에 함께 했지. 천막에도 함께하고 광야에도 함께하고 길을 걸을 때에도 홍해를 건널 때에도 요단을 건널 때에도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했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그것도 화려한 곳에 내가 단 한 번도 너희들에게 말한 적이 있니? 없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다윗의 그 아름답고 선한 마음을 오늘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마음을 가졌던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는데, 사실 하나님은 자신이 거하는 어떤 성전보다는 다윗의 집에 놀라운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셔요. 언약의 약속을 주십니다. 후손 대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화려한 어떤 장소를 요구한 적도 없지만은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도리어 다윗에게 더 후손들 대대에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올리기만 해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화려한 거 괜찮아. 나는 그거 없어도 돼. 그러나 나는 정말 너의 마음을 받았어. 나는 너에게 정말 복을 주고 싶고, 영원히 너 후손 대대에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요. 허락해 주시는데 그 허락을 해 주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 여러분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곳을 택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이곳을 택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9장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열왕기상 9장을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정말 마음을 두고 눈을 두고 열왕기상 9장을 한번 보시죠. 자, 9장을 한번 보세요. 영원히 이름을 두시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신대요. 자, 9장 3절.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열왕기상 9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가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보세요, 얼마나 귀한 복을 주십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하십니다. 만일 6절입니다. 자, 6절 7절 다시 한번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아멘.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분명 오늘 다윗의 고백했던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 오늘 솔로몬이 이곳에 건축했던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상과 같은 그곳에 평화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두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오늘 그곳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만난 바 그 성전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성전을 지어주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 교회를 세워주셨는가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져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도시를 평화의 도시로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 떠남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 장소는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했던 이 장소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이 핏값을 주시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져 가야 하는데 성전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전이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과 같은 이 도시에 평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으로 세워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목적을 잃어버린 채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제대로 지어져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전인 하나님의 교회를 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집으로 비유하시며 건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이제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성전인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교회인 성도들을 우상의 도시와 같은 이 세상에 보내서 오늘 교회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정말 예배할 때에 내가 가장 행복하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늘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돈을 추구하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살림의 평화를 누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도리어 우상화되어지는 이 비극적인 현장 앞에서 오늘 교회는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져 가려면 우리는 왜 성전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지, 왜 예루살렘이어야 하는지, 왜 거기여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들여다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령의 전인 왜 우리 성도들이어야 하는지,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왜 우상의 도시와 같은 곳에 성전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이유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다음 주일에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워가는 오늘 교회를,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 것일까? 무엇을 보시는 것일까? 오늘 이 관점에서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왜 예루살렘, 왜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번제단을 세우셨는가? 왜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저인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들을 왜 이 세상에 세워주셨는가? 이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전답게 여러분이 세워지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며칠 전 월요일에 저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6년 동안인가요? 몇 년 동안을 누워 계신 어머님을 공경하는 한 집사님인지 그냥 성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예수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다 소천을 하시고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 알게 되어서 연락이 온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어머님을 누워 계실 때에 그 따님께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주님 사랑의 교회에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던 겁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올리는 정말 귀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예배를 누워 계신 어머님과 그 따님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확인해서 했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제 고향 후배입니다. 제 동생의 친구입니다. 몰랐어요. 우리 예배를 그들이 드리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전이었다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번제단이었다는 거지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을 왜 살렘, 왜 여러분들을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셨는지 이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